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왔습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얘기해 봅시다.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반갑다고. 그래요. 그런 인사 속에서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서로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왜 죽는 걸까요? 왜 죽습니까? 남녀노소 상관할 것 없이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초에 3명씩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1만 명 정도가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죽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사람이 죄를 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요,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죄된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생명이신 분과 떨어지게 된 결과값은 분명히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선함과 멀어지게 되면 악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정직과 멀어지면 거짓을 담게 되는 것이고요, 화평과 멀어지면 분노만 남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더욱이 생명에서 멀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것의 무게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는요, 죄를 보면서 울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죄를 보면서 웃고 즐깁니다. 또 누군가는요, 별 감흥이 없어요. 자, 우리 중에도 죄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죄에 관하여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누구는 더 죄인이고 누구는 덜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서요, 성경은 말씀하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떳떳한 사람 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더럽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 옆 사람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까? 키에로케고르는 말했죠.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자, 마가복음에 아까 살펴본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 악한 생각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음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음란하면 벌써 남자들이야 벌써 마음이 좀 뜨끔뜨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요 20대 초반 청년 시절입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죠. 당시에 저는요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굉장한 씨름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의 전원을 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이나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전원도 끌 수가 없고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당시에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었고요.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회가 돼서요, 교회에서 친한 동기들하고 이 남자들이 겪는 음란의 문제를 놓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과 괴로움과 처절한 마음들을 다 털어놓았는데 한 친구의 반응이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가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남자의 본능 아니야?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죄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청년들은 이러한 생각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큰 거부감 없이 음란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서처럼 이 음란과 이어지는 단어가 뒤이어서 나오는 간음이라는 것인데요.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뜻이 이렇습니다. 간음이란 이성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음란이란 걸 방치하면 반드시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초원이라는 어플을 아세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묵상하기도 쉬웠고 이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마다 교회별로 그룹을 지어줘서 이 공동체성을 되게 강화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플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AI가 신앙 상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질문을 올리면요, AI가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네. 여기에도 이제 AI가 쓰는 날이 혹시 오지는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요,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옵니다.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전 순결을 해야 돼? 동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성관계만 아니라면 다른 스킨십은 다 괜찮은 거야? 자,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난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러한 질문에서 받았던 느낌은 내가 정말 고민이 돼요 라기보다는 왜 안 되는 거야? 였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젊음이 있고요, 반대로 내 욕망의 합리화를 찾는 젊음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상반된 반응인 겁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태도와 해법을 구하는 것이죠.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은 음란과 간음 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것에 주목한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토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합니다. 5절에서는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음란이란 걸 방치하면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모든 죄는 방치하는 순간 더 큰 악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재판장에 선 죄수들의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 믿고 싶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을 벌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악이란 건요, 언제나 점진적으로 우리를 물들입니다. 급격하게 막 다가와서 우리를 놀래키지 않는다고요. 흡사 천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건 죄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 똥덩어리를 보면서 이거 더러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손을 대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정말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 더러울지도 모르는 일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과 속이는 일이 더럽지 않은 것인가요? 질투하고 비방하는 일이 죄가 아닙니까? 미움과 교만과 우매함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기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여서 그 더러움을 대항하고 저항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놀랍게도 반전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요, 내가 죄에 대항하고 저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올바른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해서 오는 죄책감인 거거든요. 여기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늘 상심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흡사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모양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 너무나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할 수도 없었고 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정결과 정직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분도, 주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도,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감격을 아시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어가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이 뭔지 압니까? 선이 뭔지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나, 내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의 지배를 받던 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로 가득하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노임과 자유와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기쁨을 압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았건만 아직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알고는 있으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대반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이 있으며, 주님께도 세상에도 어디 하나 온전히 속하지 못하여서 늘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입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꿈틀대는 죄악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회개의 눈물로 옷을 적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거룩한 것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삶의 패턴이 의미 있는 곳을 향해 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게 되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같이 구별되어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할 만큼 커다란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아니란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음란의 문제를 직면했고요, 음란은 결국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방치할 경우 반드시 더 큰 악으로 키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으니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찢는 일,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방향성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에 매였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되는 것,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절함으로 채워지는 삶, 오늘 우리 함께 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다짐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저 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오 주님,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죄구나라는 분명한 생각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제 삶에 필요합니다. 희미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죄가 무엇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내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들을 덮어주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무딘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아버지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하나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과 계명과 그 사랑에 기반하여 아버지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의 미움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무엇이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한 젊음 가운데 이 지혜와 이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들로부터 주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씻기시며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나니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다윗처럼 기도하며 눈물로 옷을 적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발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그것을 씻음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통회하며 주를 아버지 사모하는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젊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과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열정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마음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마음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 선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내 안에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좋겠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옵나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놀랍고도 복된 발걸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내야 될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 손 가운데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새로운 것을 소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적나라함을 주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있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기도로 주 앞에 고백한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젠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고백한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몸된 교회 되는 우리를 꿈꾸며 함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물을 넘어 내 마음도 드리기를 원하고 내 삶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발 앞에 엎드려 드린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는 젊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인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젊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